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기초들에 관한 시리즈 제3과 침례에 관한 교리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침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물침례를 구원받는 요소는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교단에서 물침례, 즉 물세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과에서 주로 물침례에 대해 다루겠지만 과의 끝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침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침례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침례에 대한 이단적인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물침례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침례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물침례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침례와 같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무침례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 올라가시면서 지상에 주신 최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물침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이들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셨지만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받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린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물침례를 받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 유아 침례는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오직 믿음만이 침례의 조건이라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여기서 특히 37절 말씀은
다른 현대 역본들에 삭제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침례를 받기 전에 구원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특히 38절 말씀에 보면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을 뿌렸다가 아니라 물 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주니라라고 분명하게 침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로 주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침례를 준다, 영어로는 baptize라는 말은 잠기게 한다 혹은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물침례는 믿는 사람을 물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을 뿌리는 행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은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은 물침례란 항상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인 물침례를 거부하고 단순히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장하는 것은 다음의 중요한 진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물침례는 모형이며 간증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은 물침례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한 물속에 잠기심으로 부활하셨는지를, 즉 물에서 나옴으로 보여주는 모형이며 상징이고 그림을 보여줍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속에 잠김으로 주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되고 또 물속에서 나오게 될 때 바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모형이자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침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세름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도 참고해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즉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에 나온 다양한 종류의 침례들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물침례에 관한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물침례 혹은 세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의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7가지 종류의 침례가 나옵니다. 침례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집어넣는다는 말이며 항상 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침례들에 관한 교리들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거짓 교리들은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침례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침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침례인지 먼저 파악해야만 합니다. 한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침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2장 6절과 3장 23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16절과 히브리서 9장 10절, 민수기 19장 7절과 9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침례인데 이것은 마가복음 1장 4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물침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침례인데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침례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침례,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언급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죽음의 침례는 마태복음 20장 22절과 누가복음 12장 50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님의 침례, 이것은 성령 침례라고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침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물침례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냐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침례는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이 성령 침례가 바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지 물속으로 넣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 이제 침례에 관한 교리를 다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제4과 성령님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